안녕하십니까. 김상래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 다시 읽기 제1부 부조와 선지자를 따라서 22장입니다. 2016년 3월에 이 구약 다시 읽기를 시작한 이래로 그동안 대략 한 22번의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구약 다시 읽기는 이지 와이스의 부조와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와 왕 이 두 권의 책을 따라서 구약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포맷이 바뀌었죠. 우리 맨 처음 시작했던 포맷에서 다시 제가 좀 편하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장소에서 그동안 촬영해 오다가 또 오늘부터는 조금만 포맷을 바꾸어서 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출애굽기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일신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장소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오늘 22장은 제목이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장의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과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 구약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구속의 대서사시이죠. 흔히 신학자들은 이 구약의 출애굽을 신약의 예수의 부활에 비견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여깁니다. 물론 출애굽 중에서도 특별히 홍해 도강 사건을 그렇게 합니다만 출애굽 사건 전체가 다 구속의 대서사시지요.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모세라고 대답하기 쉽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등장인물을 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주인공은 모세지요. 이 출애굽기 1장과 4장에는 이 출애굽 사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인물로 사용하는 주인공인 모세가 출연하게 되는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출애굽기 1장 4장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그 등장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모세의 생애를 흔히 아주 쉽게 3부로 나누어 40년, 40년, 40년의 생애로 나누죠. 모세의 생애 제1부는 출생에서부터 애굽의 교육을 받는 40년 생애입니다. 가정에서 교육받기를 12년을 했고요. 궁중교육이 28년입니다. 합하여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출애굽 지도자로서 봉사하는 기간이 40년이죠. 자, 우선 이것만 봐도 이 모세의 생애는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120년의 40년, 40년, 40년 생애를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초기 40년이 준비 기간이고 가운데 40년이 봉사 기간이고 나머지 40년이 은퇴 후 휴식 기간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모세의 생애는 초기 40년이 가정과 궁중에서 준비한 기간이었고 중기 40년이 미디안 광야에서 진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마지막 끝에 40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의 삶, 나중에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강건하면 80이 된다고 했을 때 뭐 대략 25년의 생애를 산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대략 뭐 60세 전후하여 은퇴하여 나중에 쉬는 기간이 아니고 모세의 생애대로 하면 초기 그다음에 중기를 넘어 마지막까지 일하다가 모세처럼 눈도 흐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생애를 마친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모습도 모세의 생애 3부 구성에서 우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모세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나요? 모세의 등장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인가요? 요셉을 아는 왕이 있는 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을 생각하면 무조건 무슨 이렇게 저주받아야 하는 땅이고 나와야 하는 땅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 요셉이 복을 주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먼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 우리도 요셉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애굽 같은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지 않죠.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시작하죠. 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이 대표적이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애굽의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10개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성서 영화 출애굽 이야기할 때마다 모세가 다투는 애굽의 왕 이름이 뭐든가요? 람셋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짓게 했던 건축물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비돔과 람셋입니다. 애굽의 역사를 복원해 보면 이 람세스라고 하는 왕, 람세스 2세인데요. 이 람세스라고 하는 왕이 실제로 애굽을 다스리던 때는 BC 1200년 경입니다. 그러니 여기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는 말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던 때가 BC 약 1200년 경이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 창세기 47장 1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그 당시는 람세스라고 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던 BC 12세기일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머무르게 됐던 땅을 람세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이조 시대 때 한양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아이들에게 그 옛날 한양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한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때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서울에 왔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람세스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던 때가 BC 12세기경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때는 BC 14, 5세기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400년대 중반 전후한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하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 애굽 왕이 더 나아가 이런 시도까지 합니다.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져 그 여자여든 살리라. 부조와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일은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대쟁투의 또 다른 국면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럴 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 하고 있는 그 유명한 시도. 아무리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해도 3개월 된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3개월쯤 되었을 때 그 유명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지요. 여러분, 이때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는 그 자리에 애굽의 공주가 오고 공주가 그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에 미리암이 함께 움직이는 이 재미있는 바이블 스토리, 성경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된 그 과정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는 또 다른 영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42쪽. 누구는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저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거기 가서 목욕하다가 갈대 상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녀를 그리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머지 내용은 잘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세의 누이가 보고 있다가 가서 그 다음에 유모를 데려온다고 하고 친엄마를 만나서 아이를 기르게 되죠. 합법적으로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친모 밑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얼마 동안이나 양육을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출애굽기 자체에는 모세가 몇 살까지 어머니 밑에서 양육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243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2살 때까지입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어머니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래도록 소년을 데리고 있었으나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부득불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유대 백성들이 12살 되었을 때 성년식 하지요. 계명의 아들이 되었다. 바미스바라고 하는 거창한 의식을 행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애굽 궁중에 가서 28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28년 동안 받은 교육보다 12년 동안 받았던 어머니 교육이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죠. 이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간주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 것보다 어머니에게서 유대인 교육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참 아주 놀라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여기서 굉장한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아이들 참 착했는데 중학교 가더니 고등학교 가더니 우리 아이 망가졌다가 아니고 12살 될 때까지 어떻게 키웠느냐가 아이의 평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우리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초등학교 딱 졸업할 때까지죠. 자, 이렇게 해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모세가 바로의 궁중으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가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모세라고 지었는데 모세라고 지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가 그를 뭐하였습니다.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주 입장에서 지은 이름이지요. 모세 입장에서는 건져낸 게 아니고 건져졌죠. 그렇죠? 나일강에서 건져졌죠. 여러분 그런데 양모가 자기 입장에서 건져냄이라고 지은 이 모세라는 이름은
이후 모세의 전체 생애에서 해야 할 그의 사명을 나타내 주는 이름이 되었죠. 참 신기하잖아요. 그는 건져내는 사역을 평생 동안 하게 되니까요. 역사학자들이 애굽의 왕조를 복원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가 건져냄을 받았게 되었을 애굽의 제18왕조, 18왕조 제5대 파라오의 모습인데요. 그때 당시에 애굽 바로들의 이름 앞에는 툭모세니, 무슨 아모세니 등등 모세라는 이름이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앞에 뭐 투투모세니, 아모세니, 라모세니 이런 게 떨어져 나가고 모세라는 이름만 남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세라는 이름 앞에 붙어 있는 투투니, 아니, 라니 하는 이름들은 다 신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히브리 11장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칭함받기를 거절하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의 이름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모세라는 이름만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렇게 모세라는 이름을 받게 된 모세의 신분은 그저 한 공주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45쪽에 보면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왕은 그의 양손을, 양자가 아니고 양손이죠. 자기 딸이 이렇게 취했으니까 양손을, 그 다음 잘 보세요.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하였으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조와 선지자 이 설명에 의하면 모세는 소위 뭡니까? 새 손이었습니다. 왕권을 계승받을 권력 계승자였습니다. 애굽의 권력 계승자가 된 거지요. 청년은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받았다. 마치 이조시대 때 영조 다음에 사도세자, 사도세자 다음에 정조가 이렇게 그 세 손이 왕으로 즉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임금이 양손을 자기의 입양한 손자를 권력 계승자로 생각하였을까요? 만약에 이 부조와 선지자 이 설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임금에게 왕자가 없었다는 뜻이 되겠죠. 권력을 계승할 아들이 없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딸이 입양한 아들에게 권력을 계승할 계획을 했다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애굽의 역사에 보면 딸로서 다른 이와 함께 결혼하여 권력을 차지한 유명한 통치자가 있습니다. 애굽 관련 박물관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의 그 흉상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핫셉섯이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바로 이 여왕의 조상입니다. 이건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핫셉섯의 5대 바로라고 하는 핫셉섯의 상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만약에 이 핫셉섯, 굉장한 통치자였던 이 핫셉섯이 공주이던 시절에 모세가 양자가 되었다면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아마도 그랬다면 이 부조와 선지자 245쪽의 설명은 굉장한 개연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육을 받게 되었나요? 성경에서 이 모세가 애굽 궁중에 가서 받았던 교육을 스데반의 그 설교 중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2절이죠.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가 애굽 궁중의 새 손으로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국립대학의 왕손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사가 다 세속적인 실력이 출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45쪽 6쪽에는 이 구절을 설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는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그의 위대한 지력은 각 시대의 위인들보다 뛰어났다. 역사가, 시인, 철학자, 군대 장관, 입법자로서 그는 비교될 사람이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굉장한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28년 동안 애굽의 궁중 국립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그가 민족의식을 잊어버렸을까요? 12년 동안 받았던,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교육의 정신이, 민족 정신이 그에게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 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당시 심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8년 동안 교육받았는데도 세손되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더 좋아하게 된 모세의 정신이 언제 심어진 겁니까? 12년 동안 교육받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모세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민족의식과 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아 일해야 되는지를 기다리는 믿음은 아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어느덧 4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때 장성한 후에를 설명하여 말하기를 나이 40이 되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 23절 때문에 모세가 그 애굽 궁중에서 교육받았던 기간이 40살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40이 되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왕자가 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들, 고난당하는 히브리 민족들, 자기 동포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말하죠. 그럴 중에 한 형제가 원통한 일당함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서 쳐 죽이고 땅에 묻죠. 여러분, 모세가 이때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 당하는 히브리 동포를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독립정신으로, 민족정신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 묻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지 의분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은 그때 그렇게 했던 모세의 속생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나이 40이 되면서 자기 동포들을 바라보니 동포들이 한심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민족의식이 가득 차 있고 백성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다 돼 있고 각오가 다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동포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뭔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감이 충만해 있고 가슴이 답답해져 있던 이 모세가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 준비됐다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침 한 동포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 그를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묻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어로 I'm somebody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신앙을 하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돼. 여러분, 그게 나는 저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전에 자기가 나섭니다. 모세가 지금 나는 저들과 뭔가 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이 아니고요. 자기가 뭔가 더 낫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동포들 위해 뭔가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나서려고 하는 시도가 여기 스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이 답답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부조 전자 246쪽은 이렇게 했던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했다. 기껏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전에 자기가 다 계획하고 먼저 나서는 그런 실수를 모세가 또 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래서 출애굽 사건은 모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계획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쓰시는 거죠. 모세 때문에 출애굽이 생긴 게 아닙니다. 준비된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이죠. 나 없으면 무슨 일 되나 봐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만 쓰실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또 다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결국 폭로됐다는 사실을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도망가서 아내 시보라를 만나죠. 시보라를 만난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도 참 이런 삶도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뭐죠? 모세가 처가살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요. 4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요. 남자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 공부 하나 하고 지나가죠.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르우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이에요.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그 르우엘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두로라 그러죠. 한 사람의 이름이 뭐 2개씩 있는 건 보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이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사사기 4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의 장인 누구라고 나오나요? 호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이름이 르우엘이에요, 이두로예요, 호밥이에요. 여러분, 이 한글 개역이 호밥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마저도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요. 뚜렷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사사기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는 표현은 호밥이 모세의 장인입니까? 누굽니까? 뭐예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이니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고 처남이죠. 히브리어로 호탄 혹은 호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음만 다르지 자음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 4장 11절은 모세의 장인 호밥이 아니고 모세의 처남 호밥, 그렇게 번역을 다시 달리 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세의
호밥은 모세의 처가예요. 미디안 족속이면서 동시에 미디안 족속 내부의 그 안에 또 속해 있는 겐 족속입니다. 훗날 모세가 애굽을 출애굽하게 됐을 때 이 광야를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매형이 되나요? 아니면 처남이니까 매제가 되는지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여하튼 이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내하는 그 안내자가 되지요. 그리고 훗날 아말렉 족속을 멸하게 될 때 이 호밥이 속해 있던 미디안 겐 족속은 살려주지요. 부조와 선지자 628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는 마당에서도 그들 중에 거하는 겐 사람을 구하셨다. 이 백성은 완전하게 우상 숭배를 버리지도 않았으나, 바로 이 모세의 장인 처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과 친한 자들이었다. 이 족속 중에 모세의 처남 호밥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여행했고 그가 그곳 지리를 잘 알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었다. 여하튼 모세는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 처가살이를 하게 되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14년도 아니고 40년을 보냅니다. 산만 보고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냄새가 잘 안 납니다만 제가 어릴 때 개, 소하고 다 같이 살았잖아요. 부엌에 가면 그 소 외양간이 부엌하고 같이 붙어서 염을 다 주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다 제가 어쩌다가 조금 그 소 키우고 개 키우는 분들하고 만나면 제 고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몸에서. 어릴 때 제가 생각해보면 어릴 때 우리가 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이러지 않던 세 달에 한 번씩 샤워하던 그 시절에 그 소냄새, 소똥 냄새가 다 우리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런 냄새 나는 분들이 가끔 외국 분들 만나면 나지요. 여러분, 틀림없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양똥 냄새가 모세 몸에 잔뜩 뱄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들 끌고 산에 가서 모세가 산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원한 산들의 엄숙한 장관 속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고 그와 대조하여 애굽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의미한가를 깨달았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이 40년 기간 동안 한 일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일입니다. 적막한 황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 후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 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 읽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간증이 됐든 일기가 됐든 기록이 됐든 뭔가를 남기는 것은 참 의미 있겠죠. 그렇게 40년이 지나가던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또 양똥 냄새 맡아가며 산에 갔죠. 성경 읽어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의 산입니까? 모세가 양치던 산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는 그가 훗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실 때문에 그 산은 일상적인 산이었지만은 그 산을 기록할 때 이미 하나님의 산이라고 모세는 기록하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백성들을 부를 때, 종들을 부를 때 한 번 부르지 않아요. 언제나 두 번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이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 헌신회 하는 거 보면서 저거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촛불 헌신회는 초가 타는 데까지 불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열심 가지고 하나님 사업하면 내 열심 탈 때까지 하나님 사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 사업하려면
내 몸 태워서 하는 헌신이 아니고 내 열심 태워서 하는 헌신이 아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해야 합니다. 여기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임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세요. 부르시는 게 한자로 뭔가요? 소명. 보내시는 게 뭔가요? 사명.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고 하는 소명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감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핑계댑니까?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졌습니까? 전에는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여 일 저질렀는데 이제는 보내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 관대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라고 약속 주세요. 그러자 모세가 또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나 신학 공부 안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하리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명을 계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름을 걸고, 이게 무슨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합니까? 뭐라고 또 핑계대나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또 말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 하고 이적을 보여주죠. 이 이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팡이 던지라.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뱀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잡으라고 그랬습니까? 뱀 머리를 잡으라고 그랬습니까? 뱀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4장 2절, 9절을 보면 뱀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 잡을 때 꼬리 잡는 것은 죽으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뱀은 반드시 어디를 잡아야 되나요? 머리 잡아야 됩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초등학생 때부터 뱀 잘 잡는 친구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뭐 뱀 잡았다 그러면 딱 머리 잡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어떻게 손 탁 하면 순식간에 뱀을 딱 아주 그냥 하얗게 만들어 봅니다. 껍질을 그냥 한 번에 벗겨버립니다. 그렇게 벗겨가지고 주머니 넣어놨다가 이렇게 배를 들고 다니다가 이 배천 딱 하면 이 뱀이 딱 배천을 물면 그 강한 배천을 잡아당기면 이 뱀 이빨이 다 후두둑 같이 뽑혀 나옵니다. 뱀 이빨을 다 뽑은 다음에 뱀을 이렇게 다 벗겨가지고 누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무줄하는 여학생한테 가서 던지죠. 그렇게. 그런데 그 친구도 보면 어릴 때부터 뱀 머리를 딱 이렇게 잡아요. 뱀 꼬리를 잡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문둥병, 손 넣었다 뺐다. 그 다음에 이 물이 피가 되는 기적. 다 뭡니까? 내가 애굽의 신들 제어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약속 보여줍니다. 이 정도 보여줬으면 하겠다 그래야지요. 이렇게 했는데 또 모세가 뭐라고 핑계댑니까? 나 말 못합니다. 그럽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조금 좀 화가 나실만 하지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 그럽니다. 드디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모세가 말해요.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차를 보내소서. 이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전에는 안 보내도 가겠다고 나서더니 이제는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약속해서도 내가 뭘 합니까? 이제 그저 양치고 그저 이러고 그냥 살다 가는 거죠. 이게 I'm nobody 의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게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의 상태에 이런 것을 아시고 노하시면서 대변자 아론을 허락하십니다. 예. 이 같은 변명들이 처음에는
겸양해서 나왔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계속 뒷걸음치며 자기가 부적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서는 것이나 보내시는데도 안 가는 것이나 똑같은 불신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배워야 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갑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치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고 가는 이 지팡이를 모세는 나중에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모세 자신은 그것을 무슨 지팡이라고 기록해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귀한 도구가 되지요. 구원자는 비천한 목자로서 손에 지팡이만을 가지고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251쪽. 어쩌면 이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린,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지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모세를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면 황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갑자기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합니다. 왜 보내시고 순종하여 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길에서 만나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죽이시려고 하자 십보라가 나섭니다. 그리고 아들의 양피를 베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자 이 십보라가 모세를 가리켜 피난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갈 때, 애굽으로 돌아갈 때 아들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성경에 보면 아들들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가 아니고 들이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겠죠.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는 아들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게르솜,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은 아무래도 광야 생활 초기에 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객이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 함이라, 그 뜻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광야 생활 초기에 낳았기 때문에 객이라고 불렀고요. 큰아들은. 막내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을 때쯤이겠죠. 광야 생활 처음과 끝에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할례를 받지 않은 아들은 틀림없이 어린 엘리에셀이었겠죠.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했다. 아내의 권위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백성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십보라는 남편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의식을 거행했다. 한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기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이 즈음에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의 실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22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